이제 개혁주의 세계관을 이제 왜 이제 하냐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 교회는 기독교 세계관을 해요. 내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냥 신학만 공부한 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의 책들도 꾸준하게 많이 읽어왔고, 일반 인문학 책도 읽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 100년, 200년 전에는 사실 성경만 가지고도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복잡하잖아요. 다양한 사고방식과 다양한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우리 세대는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다 추려내지 못하고 너무 많이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내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컬럼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수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뭐 몇 년 전에 이제 중단했는데, 이제 요 근래 들어오면서 이제 그 사이 몇 년 동안 이제 또 많은 책들 또 읽고 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큰일이구나. 교회도 큰일이고, 이게 결국 사람들의 문제는, 결국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생각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하는 그 자체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중환자실의 식물인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식물인간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하여튼 해요. 그러면 그 무언가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옳던 그르던, 뭐 머릿속에 뭐가 들었던 안 들었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이 생각 자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인위적으로 뇌를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정말 사람으로서의 그 아무런 활동도 못합니다.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그동안은 그냥 기독교 세계관을 해야 된다 해서 그냥 했지만, 이제는 이거 기독교 세계관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 기독교 세계관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너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도 하는 행동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결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불신자들하고 다른 게 없을까. 참 희한하지 않아요?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때때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제자 훈련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고 본인도 그걸 의식해요. 내가 도대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내 친구와 내 이웃과 뭐가 다를까?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기독교 세계관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정말 깊이 공부하면, 또 보편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면 절대 우리나라 교회가 좌파로 빠지지도 않고 세속적 세계관에도 빠지지도 않고, 또 본인들 스스로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막 방황하고 막 그냥 엉뚱한 데서 길을 찾고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근데 항상 내가 이걸 늘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이전하고 더 다른 관점으로 내가 이제 더 깊이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딱 30분만 할게요. 30분. 그 이상 하면은 이 방송에서는 30분 넘어가면 안 들어요. 안 들어버린다. 한 20분만 넘어가도 지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예배 드리고 또 피곤하니까 너무 시간 많이 잡으면 안 돼서 오늘 이제 첫 번째 할 거는, 여러분 이제 유물론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뭐 좀 여기저기서 듣고 뭐 그다음 컬럼도 쓰고 강의도 해서 들었겠지만, 유물론적 세계관이 교회에 어떻게 미치는지 모를 거예요. 그죠? 그건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유물론적 세계관하면은 그 마르크시즘, 물질주의, 그냥 유물론, 그냥 어떤 공산주의, 그 정도는 알아요. 혁명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그게 교회에 어떻게 미치지는 거의 아는 사람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유물론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말 그대로 가장 보편적인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은 말 그대로 물질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만 존재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유물론이 핵심적인 가치를 차지하는 사회나 국가는 어쨌든 종교가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종교 자체는 적폐로 봐요. 적폐. 예. 우리 한국 사회가 유물론, 우리 한국 사회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은 사회주의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1882년에 미국하고 개항을 했단 말이에요. 개항. 미국하고 수교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하고 수교한 그 시점을 해가지고 지금 10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근대 사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근대화가 많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근대화는 훨씬 늦어졌을 거예요.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자꾸 친일파고 뭐 그딴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난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아주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자료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가장한 결국 유물론주의가 우리 한국 사회도 깊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스도인이 한때 많았어요. 한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축소되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교회는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절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천만에. 그거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과 임무가 있는데 목회자들 스스로가 세상의 영향을 자기가 받는지도 모르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이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우선 첫 번째로 유물론적 세계관의 가장 기본적인 건 첫째 이제 영적인 세계관 부정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죠. 오직 현세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진화론적 세계관하고 서로 맞물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칼 막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근데 칼 막스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을 굉장히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러면 결국은 진화론 체계는 어디에서 어떤 걸 파생한 거예요? 막시즘을 파생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적어도 16세기, 17세기, 그러니까 18세기 이후에 가장 인류의 해악을 많이 끼친 사람은 찰스 다윈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스탈린도 찰스 다윈에게서 나온 것이고 김일성이도 그런 것이고 모태똥도 그런 것이고 결국 인류를 그 이후에 뭐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를 막 뒤집어 놓고 학살, 혁명, 모든 사회 체계를 뒤집었고 도덕과 윤리를 파괴한 그 정신적 모체가 되는 사람은 다윈이에요. 다윈이라고요. 우리가 다윈에 대해서 막연히 진화론 뭐 그냥 뭐 원숭이 새끼가 사람이 됐다고 가르친 거 그렇게 알면 큰일 납니다. 오죽하면은 히틀러의 그 가스 수용소는 찰스 다윈이 만든 거예요. 찰스 다윈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좀 더 주제를 좀 좁혀서 결국 이 유물론적 세계관이 들어오게 되면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파괴됩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파괴돼. 이유 여유가 없어요. 유물론적 세계관이 들어오면 인간 자체가 어떤 이 뜨거운 피가 흐르는 존재가 아니라 어때요? 차가운 피가 흐르는 기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 세계관에 깊이 빠지게 되면 인간을 사랑과 이해와 애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계예요. 피와 살이 있는 기계로 보는 거예요. 그런 기계에다 대고 애정과 사랑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밤낮없이 스마트폰 끼고 사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스마트폰이 좋다 그래도
여러분이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를 맨날 껴안고 뽀뽀하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자동차를 좋아해도. 근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유물론이 들어버리면 피와 살이 있는 기계, 피와 살이 있는 기계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데는 인간의 비참함을 조금도 동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소련의 스탈린 시대 때 정치범 수용소나 모태똥의 문화혁명 그 시대 얘기를 보면은 인간을 인간 취급 안 합니다. 벌레보다 못해요. 그냥 그냥 짓밟아버리고 죽이고 그래도 전혀 뭐 감정의 동요가 없어요. 예. 폴포트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유물론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유물론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요? 이 파괴적인 생각을 갖고도 전혀 죄책감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점점 그런 시기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은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더 그 짧은 시간에 우리 한국 사회는 더 거칠어지고 사람들은 더 야만적이 되고 더 비이성적이 되고 더 감정적이 되고 뭔가 모르게 더 사람들이 잔인해졌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하다는 거. 무감각해요. 무감각한 거. 뭐 이렇게 크게 뭐 그렇게 약간 말세야 말세 뭐 세상이 이래 요 정도지 이게 자기 자신이 소름이 돋을 만큼의 끔찍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생겨나요. 더 많은 일들이 생겨나요. 예?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파괴가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집니다. 윤리와 도덕이 깔아뭉개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유교의 지배 체제를 전부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유교를 무조건 적대시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유교는 적어도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이 인간이 이래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일반 은총 관점에서 그건 받아들여야지 유교식이라고 무조건 다 배척하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미국 가서 미국인 교회를 다니면은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왜 적응하기 힘드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교식 거기에 길들였던 애들하고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라고 상대해 보면은 이 녀석들 사랑이 없어. 딱 대번에 그 느낌이 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라는 게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딱 그 느낌이 와요. 근데 사실은 사랑이 없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 체제가 훨씬 더 어때요? 인간에 대한 좀 더 이해심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판단이 완전히 깔아뭉개져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면요, 이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본적 도덕이나 윤리 감각도 상실이 됩니다. 상실이 돼버려요. 이젠 그런 것도 옛날 고리타분 고려적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도 우리는 조금 맛을 보고 있는 정도지만 더 시간이 지나면 더 극심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히 파탄 나버려요. 그리고 이게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어느 조직 사회나 다 들어가 보면은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다 보니까 어때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이게 어떤 그 삶 자체, 이 형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소련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면 뭐냐면 이게 사람은 사람인데 기계처럼 행동해요. 기계처럼 행동해요. 기계처럼. 그래서 이게 분명히 사람인데 실제 행동은 기계가 기계를 상대하는 방식의 사회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그 옛날 그 공산주의가 70년 동안 지배했던 그 소련의 그 상황을 본다면은 이거는 흔히 얘기해서 기계 사회, 로봇 사회가 이미 벌써 그 시대 형성이 된 거예요. 차가운 루물론적 인간 자체가 살과 피가 흐르는 기계로 된 사회가 가정 안에 있고 학교에 있고 이게 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겠어요? 그거는 살기가 어렵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과 이해도 무시가 돼버려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어때요?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 흐르게 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그 기본적인 혈육의 정도 부정이 돼버립니다. 부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는 저 북한도 그렇지만 서로 감시체계를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감시하고 자식이 부모 감시해서 당에 위배되는 뭐 하면 신고해라. 당구에 신고해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건 뭐예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전혀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사람이 마치 기계를 다루는 식의 사회가 되면서도 교묘하게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걸 추구합니다. 요게 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결국 인간은 따뜻한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기계처럼 생각하고 기계처럼 말하고 기계처럼 행동하지만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는 극단적으로 어때요? 감각,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자꾸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전체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 보면은 거대한 군중, 매스게임, 집단 체조, 어떤 집단 그 열광적인 그런 것들이 쇼를 많이 하죠. 그게 거기서 발산되는 거예요. 그걸 주기적으로 안 해주면은 사람들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독재자들은 그런 대규모 군중쇼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계처럼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뭔가 어느 한쪽으로 그래도 해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극한 상황에 올라가면은 잘못하면은 어때요? 그 체제가 완전히 무질서해가지고 엉망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거대한 군중 동원해가지고 열렬하게 막 독재자를 숭배하거나 막 거대한 매스게임, 군중, 카드 섹션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치러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감정인의 발산을 거기서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뭐 가정 무시, 결속력 약화된. 특히 가장 내가 안타까운 건 이 유물론적인 사고가 지배하면은 가장 내가 안타까운 거는 이 가족과 이웃에 대한 인간관계 자체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유물론이 극심할수록 결혼 안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떨어집니다. 이익과의 관계가 완전히 닫히고 모든 면에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동체 사회가 완전히 파괴가 돼버려요. 그리고 뭐가 되느냐? 이 분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점점 1인 가정이 많아지는 걸 자꾸 사회학자들은 엉뚱한 데 요소를 찾고 있는데 1인 가정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물론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사회학자들은 젊은 애들이 뭐 한다 자꾸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는데 그거는 극히 적은 거고 기본적으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있으니까 가정, 자식, 남편, 아내 이게 뭔 필요가 있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벌써 깊이 스며드니까 어때요? 점점 자기 홀로 지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유물론 세계관이 깊이 빠지게 되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설령 이 강의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제부터 나는 유물론적 세계관에 빠지지 않을 거야. 천만에 못해요. 힘들어요. 그거 불가능해. 왜냐?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겠어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치열한 전쟁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영적 전쟁하면은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것만 자꾸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정말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머릿속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귀는 인간을 이 머릿속에서부터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야 부려먹기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요. 나는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머릿속을 한번 깊이 좀 관찰해 봤으면 좋겠어. 시간을 내서. 진짜 내 머릿속에, 내 이 두뇌 속에, 내 생각 속에, 사고 구조 속에 이게 진짜 진리가 있는 건지, 사실 진리는 쭉 짓거리만하게 없고 나머지는 다른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건데 자기 자신은 그런 게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우리가 기독교적인 모임을 해도 실제로 여기 각 사람의 머릿속에 거의 80-90%, 머릿속 두뇌 80-90%가 세속적인 유물론적인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다른 것도 많이 다루겠는데 그런 것들이 촘촘히 있다면 여기가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찬송 한두 장 부른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심지어 기도회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제일 첫 번째 전쟁터는 어디냐면 머릿속입니다. 두뇌 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영적 전쟁을 우리 한국교회는 100년 넘도록 이 영적 전쟁은 못했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귀신과 마귀, 이 세력들, 그 다음에 뭐 병 고치는 거, 은사주의, 방언, 여기에 몰두했지. 머릿속에서의 영적 전쟁을 완전히 어때요? 여기는 아예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가 마치 안개가 스며들듯이 교회가 어때요? 이 세상 것들이 깊이 스며드는 거예요. 깊이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세먼지, 조금 있으면 또 미세먼지의 그 찬란한 계절이 올 텐데 우리가 미세먼지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미세먼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눈이 따갑죠. 또 더 심지어는 미세먼지가 우리의 뇌까지도 침투해서 굉장히 참 어려운 굉장히 어떤 아주 굉장히 큰 병도 일으킨다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마귀는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기본은 하나님의 뜻, 말씀과 마귀의 생각, 어느 쪽이 더 우리를 차지하나, 이 머리에 차지하느냐, 이게 영적 전쟁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제 더 앞으로는 더 집중적, 이전에 했던 거는 그냥 개론이야. 전부 다 그냥 가볍게 세계관의 맛만 보여준 거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기독교 세계관이 얼마나 치밀하고 중요한지를 이제 요 시간을 통해서 짧게 할게요. 그래서 우선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뭐냐면, 우선 제일 첫 번째, 기독교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기독교로 형성이 돼버립니다. 예,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기독교,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참 희한하죠? 근데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된다고. 실제 왜?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는 기독교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예요. 복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그럼 이 영향이 어디에서 미친 거냐? 이거 유물론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지. 물론 그 의미도 있겠지만 신학교는 그래도 신학에 대한 것들을 테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1차적인 책임은 신학교가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유물론 사회가 결국은 교회를 어때요? 복음이 없는 기독교가 없는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물론을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처음에 우리는 유물론은 그거 막시즘, 뭐 마르크스주의,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지만은 교회가 이 유물론의 영향을 깊이 받은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 그래서 유물론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우선 첫째로 뭐냐면은 우선 성경의 권위가 파괴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항상 늘 염려하는 게, 항상 내가 이제 목회자로서 늘 염려하는 게 뭐냐면, 제발 성도들이 제발 성경을 진지하게 취급했으면 좋겠다. 제발 진지하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오전 설교도 오후 설교도 정말 그 본문 말씀을 진지하게 취급했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오후 본문도 정말 그 말씀을 진지하게 취급했다면은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은 어때요? 아마 180도 이제 이쯤에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유턴해야 되겠구나, 이대로 더 가면 계곡으로 떨어지겠구나, 내 인생이 계곡으로 추락하겠구나, 멸망하겠구나, 뭐 돌이켰을 거예요.
근데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들어와 버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이 되고 영적인 존재가 부정이 되니까 어때요? 우리가 흔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사로잡힌 신자들에게서 거기를 한번 여과를 통과하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게 취급 안 합니다. 읽기는 읽어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더 진지하게 취급 안 해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어느 날 여러분이 집에 가압류 통지서가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발칵 뒤집힐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집이 내 월급이 차압돼서 법정 서류서가 한번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마 난리 날까? 막 전화고 무슨 일이냐? 왜 그렇습니까? 진지하게 취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월급이 차압당했다는 문서가 왔는데 그래?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강이 그러겠냐? 안 그렇지. 당장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다 그럴 거야 아마 다. 왜? 그 법률 문구를 진지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만든 법률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성경 말씀하고 어떤 걸 더 진지하게 취급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게 준비한 거 다 못하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할게.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독교를 약화시킬 것 중에 한 가지가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물론을 굉장히 진지하게 취급해야지 요거를 그저 간단하게 우리는 유물론이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데 무슨 유물론이야.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내가 볼 때 유럽도 마찬가지야. 겉으로 보이는 공산주의 국가는 다 무너졌지만 북조선 저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죠. 저거는. 실제적으로 유물론은 여전히 마치 마르크스가 서문에 유럽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그랬죠. 그 유령이 지금 여전히 떠돌고 있어요. 어디로?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숙제를 하나 내주는데 한 가지 숙제는 뭐냐면 내 생각 속에 정말 내 생각 속에 한번 우리가 보통 해부한다 그러죠. 해부학 시간을 보면 사람 몸을 이렇게 다 그냥 기관 다 추려보잖아요. 의대 가면은 해부학이 기본 학문이잖아요. 어떤 의과든 간에 여러분의 머리를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깊이. 내가 얼마 전에 페북에다 쓴 글 중에 뭐냐면 사람이 자기 생각의 출처를 모르면 그 야만인 같다고 내가 썼어요. 그거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내가 만들었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나 자기가 하는 생각이 출처가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그 출처는 반드시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책, 친구, 대화 속에 간판 속에 어떤 자기가 알게 모르는 유무형의 어떤 것들이 스며들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오늘 꼭 집에 가서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을 한번 해부를 해봐요. 분해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거 가능해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자꾸 그렇게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진짜 어디서 온 건지 난 늘 그걸 따져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어디 가서 주워 들은 거 아니면 반기독교적이고 반영적인 거 적대적인 어떤 그런 거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 우리 튤립학교 교사들도 있지만은 나는 교육의 가장 기본은 다른 거 아니고 그 사람의 머리 두뇌를 지성을 완전히 우리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이걸 바꿔준 게 나는 기독교 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다른 게 잘 돼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유물론 세계관이 교회에 미친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파괴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주의자처럼 성경 하나의 말씀 아니다, 역사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이 아니더라도 보수적 신앙을 가져도 결국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취급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취급하는 사람이라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잠을 못 자야 돼요. 에드워즈의 설교를 듣고 왜 그 당시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막 지금 당장 지옥에 가는 것처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진지하게 취급한 거예요. 덜 유물론에 빠진 거예요. 당연하지 뭐 그 당시 거기에 유물론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아직은. 이거 심각해야 돼요. 오늘은 내가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몇 가지 아주 내가 자세하게 다 뽑아놨어요. 아주 아마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은지 몰랐다고. 하지만 이거 알아야 돼.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까지도 전부 다 이게 이 거짓, 마귀, 결국 출처는 마귀지. 궁극적 출처는 마귀지. 악령이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데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난 정말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 신학도 공부하게 했지만 이 세계관 공부도 같이 하게 한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세계관 공부 안 했으면 나도 지금 좀 문과를 열렬히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좌파로 아직 가지 않았을까?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너무나 알아야 될 걸 모르는구나. 알아야 될 걸 너무 모르는구나.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기독교 세계관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이 짧은 강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사 청년들은 더욱 하나님 이 중요한 인생의 젊은 시기를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전인 전체를 하나님의 진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